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기도가 급속하게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 다음 주까지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최소한 3번은 해야지 한 구절씩은 해야 되겠다. 너무 풍부하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부하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일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똑같은 본문인데 부르심의 삶 부르심의 삶 다음 주에는 부르심의 삶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럼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드냐 하면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참 이게 그런 용기와 그런 그 다짐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합당하게 삶을 살으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는 문을 열고 나면 또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못 지켰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면 금방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가게가 이쪽 A 가게가 내 거, B 가게가 남의 거, C 가게가 전부 넘을 거예요. 저기 율촌에 가니까 율촌병원에 가니까 신풍병원에 가니까 약국이 3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A 약국이 내 거고 B, C가요. 그러면 누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요? 내 것인 A 약국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요? 남의 게 B, C가 잘 되기를 바래요? 내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너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식, 그게 바로 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해도 못 지킨다니까요. 또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해도 간음이에요. 세상과 사랑해도.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인간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사는 게 뭔데요, 목사님? 주일 성서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하루에 5장은 읽고 기도는 30분 정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또 법을 주는 거예요. 저거 끄셔도 되겠네. 또 여러분에게 제가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부르심의 삶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는가, 바울도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오늘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모두 다 이해한 걸로 치고 다 이해한 걸로 보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적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음자에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지금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 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끌고 가는가? 이 에베소는 교회 서신이거든요. 우리 성원한 교회를 어떻게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딱 맞는 목적지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지금 쫙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침에도 이렇게 좀 쫙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주의사님 앞으로 안 나온다 그래. 예. 그리고 수요일하고 주일 하는 것도 지금 감사한데 아침에도 이렇게 쭉 제가 설교가 늦어갖고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일주일치 설교가 미리 다 돼 있어요. 미리미리 또 보고 빠진 데 없는 거 또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그 PPT를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 다른 말로 어떻게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 가보세요. 주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다른 말로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합당하게와 목적대로, 이것을 우리가 동일어로 보시면 돼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존재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은 합독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대로.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지가 30절에 있어요. 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합당한 목적대로 주님께서 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할 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친 게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은 심판에 부활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 거라 그래요. 자, 이게 완전 윤리도덕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 야 너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선이고 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이란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시고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다른 말로
부르시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우리가 너희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내가 인정하겠노라. 이게 합당이에요. 이게 합당.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지. 예. 뭐 그래서 이런 거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뭐 답게 살아야지.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혜롭다, 의롭다, 구원받았다. 예. 그렇게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합당이란 말이죠. 이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갑니까? 그런데 만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 이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지혜롭다, 거룩하다,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자랑할 거예요. 내가 꼭 내가 그냥 내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또 자랑이 심합니까? 천국에 가면요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서는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예,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었다 대통령이었다 그거 뭡니까? 지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는 이 국어적 용어를 좀 잊어주세요. 제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국어적 해석이 너무나 국어적 해석을 다른 말로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이 성경을 다 만들어 전부 오해를 시켜놓는다니까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딱 그걸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야 그렇게 살아야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좀 뒤집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의롭다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합당하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어려운 것이 일반 목사님들 설교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 오늘도 끝나고 가면 신호등도 잘 지키고 예,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밥 차려주면 아이고 밥 맛있네 그러고 남편 오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 이런 말을 이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삶 막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먹어.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야. 내가 한 거니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복음 전하기가 이리 힘드네. 왜요? 윤리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아먹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못 알아먹어. 자, 합당하게는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자, 이사야 55장 10절 갑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은 뭐냐면 자,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어디 자란 줄도 모르고 콩나물이 그리 컸네. 그것이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55장 자, 10절부터 11절. 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비가 내려. 그러면 비가 내려서 아 저기 다 바다로 흘러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아 저기 다 바다로 강으로 흘러 내려가겠네. 근데 뒷날 보니까 막 야채가 자라 있는 거야.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가 와요. 예, 비가 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이제 바다로 다 빠져나가겠네. 예, 강으로 다 빠져나가겠네. 개천으로 빠져나가겠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땅속에 물이 들어가게 해서 야채가 자라게 하고 또 과일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 인간이 사람 되겠어? 예, 나 요한번 봤어. 저 인간이 사람 되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니, 못 알아볼 것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알아먹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떨 때는 알아먹은 말도 있고 못 알아먹은 말도 있어.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말을 다 알아먹습니까? 여기서 보면 50%는 알아먹을 때가 있고 50%는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알아먹는 데는 알아먹는 대로 아멘하고, 모르면 하나님 제가 말씀이 모르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좀 없어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또 말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완성시켜 나간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놓으면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지금 못 알아먹어도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드러나라. 그러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심령판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움트게 한다. 즉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담고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어놓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듣거나 복음이 아니고 인간율의 말씀이나 아니면 세상 정치 이야기, 이 강대상에 와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윤리 도덕 코미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룬다, 합당하게 내가 이룬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언제 비주라고 기도를 해봤어요? 비가 와서 하나님 계단이가 피게 해주세요. 비가 오니까 벚꽃이 피게 해주세요. 비가 와서 복숭아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언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삶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오광단지로 살다 와. 그러면 오광단지 되는 거예요. 너는 고래창지로 성자로 살다 와. 고래성자 되는 거예요. 너는 병신으로 살다 와. 그럼 병신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너는 귀족으로 살다 와. 저는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넌 부자로 살다 와. 부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게 살다 와. 가난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예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다 우리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내 꿈이 뭐니? 다 대통령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삼시세끼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거든. 바뀌잖아요. 이 철 들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야 우리가 쉼을 얻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10,000명 교회에 목회하고 와. 그러면 감사합니다. 너 10명 있는 데서 목회하고 와. 감사합니다. 네 시골로 가. 감사합니다. 너 상가교회에서 목회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자, 베드로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은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게 목적이다. 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막 그냥 튼튼해가지고 산모가 튼튼해가지고 막 그냥 젖을 빨면 그냥 젖이 막 수시 때때로 나와.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럭무럭 크게 자라. 근데 엄마가요, 젖이 안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럼 아이가요,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 6시 예배에 50분, 예, 수요 예배에 50분, 예, 금요일 설교 2판, 예, 주일날, 이렇게 계속 양식을 먹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낼름낼름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다른 횟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TV에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아, 여러분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저 목사님 뭔가를 오해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주체로 삼았구나 라는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뭘 먹어야? 젖을 자꾸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중직자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목사도 넘어가, 장로, 권사 넘어가, 안수익 다 넘어가. 왜 넘어갔어요? 아니,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 만날 예수 믿고 복받자, 아니면 전도 많이 해서 복받자, 예배당 짓자, 예?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자. 그런 말만 했지, 성경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탁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가 하고 이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 안 먹이기 때문에. 젖을 안 먹여도 젖을, 신령한 젖을 많이 먹이면 영양분이 단단해져서 어떤 경우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돈을 사기당하면 적게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기당하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죽어서도 천국, 지옥 간다니까요.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해야 되고, 목사가 할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밤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여러분은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쁘던가요? 요즘 지금 배집사님 지금 아이 지금 도모지라고 맨날 아이 사진만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이 사진 안 올려놓으면 사이가 삐집니다. 아이 사진 한 번씩 올려놓으세요. 이제 이것도 또 충고 아닌 충고, 조언 아닌 조언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떨 때 이뻐요? 우유 먹고 나서 푹 자고 무럭무럭 자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를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불렀단 말입니까? 그렇게 자꾸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요, 야, 정말로 이쁘다. 그거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사모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도하고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하고 지금은 차이가 안 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풍성함이 틀려버린다니까요. 자, 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대요. 그러면 뭐가 부끄러워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영원한 부끄러움은요, 이 땅에서 예수 못 만나갖고 지옥 가서 이를 뜩뜩 가는 게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고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살아봤자 7, 80년이에요. 그런데 지옥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보배를 오신 예수,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아. 내 나이가 60인데 전세방에 사는 걸 부끄럽게 여겨.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가져갈 게 아니니까.
근데 뭐가 부끄러운 거냐? 진짜 부끄러우면 예수 안 믿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한테 여러분을 초청해서 들여보냈대요. 이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원학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들었죠. 장로님들이 잘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만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틀린 기도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라 말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를 소금 언약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빛이다. 여러분은 소금이다. 소금은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의 빛이에요. 그게 뭘 여러분 보고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나도 여러분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어요. 자기 자녀들을 안 믿어. 왜? 입만이면 거짓말하고 입만이면 사기치는 게 안 믿어.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성경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인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나 반드시 너를 빛으로 만들 거야. 넌 소금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 10절 볼까요? 너희는 저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궁유를 얻지 못하여도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니까 왜 제가 다른 설교하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안 맞냐면 자꾸 우리 보고 하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보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근데 내 욕심 많아요. 근데 자꾸 욕심을 버리려 안 버리는 걸 자꾸 버리라 그러니까 답답하지. 내가 못하는 걸 왜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내가 못해 해보니까 그래. 아니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옆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나는 늘 탐심 우상숭배를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빚쟁이 빚쟁이 심정을 갖고 살아. 사실은요, 여러분이 좀 목사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목사 말이 잘 들어요. 사람은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빚 한번 졌다. 그러면 나중에 뭐 잘못된 거 한번 들어주면 딱 들어주잖아. 예? 그리고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랬잖아. 그 서장이야. 이 사람은 밑에 사람이야. 형님, 옛날 우리가 말이야, 그 법인 잡으러 갈 때 뭐 칼도 맞고 뭣도 맞고, 형님 그거 몰라. 이제 빚 갚아. 그러면, 그때 그랬지. 그래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을 잘 이끄냐. 네. 자, 오늘 이번 주에 성경 10장 읽고, 기도는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성경 하루에 5장 못 읽으시면 손 한번 들으세요. 자, 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빚을 졌어.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어. 이 자꾸 빚쟁이로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빚쟁이를 만들어야 돼. 권사님 그렇게 성경 안 읽어갖고 기도 안 해가지고 권사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만 보면 자꾸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빚진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이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이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읽으세요. 시간 되시면 좀 많이 읽고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되면 안 읽어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많이 읽게 만드네? 그럼 많이 읽으세요. 성령께서 각자 주신 감화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더 막 쉬울 것 같죠 살기에. 참 인간은 이상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첫째, 주일 성서. 둘째, 11조. 세 번째, 기도 30분. 그러면 여러분은요, 또 거기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은혜로 한다 그러면요, 언제나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면 이렇게 나가요.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법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신앙생활 하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내가 뭘 해도 없잖아요. 아니, 꽃을 하나 했어. 그럼 이걸 누가 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꽃을 선물할 수 있게 은혜를 줘서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라는 말을 쓴 사람이 제일 싫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녀요. 근데요,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내가요,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다. 근데 말은 입술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네요, 목사님. 말이 틀리잖아요. 율법이 왜 무섭냐 그러면 자꾸 넘어가고 비교하고 경쟁을 시키면서 남을 정지하고 비판해요. 근데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도요,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요즘 뭐 임대 나온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게는 문도 안 닫고 또 우리 직장은 문도 안 닫고 이렇게 내가 한 달 동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땡큐 그러고 하나님께 기뻐 받아요. 근데 또 이것도 안수집사 권사가 돼가고 이것도 안 하자니 목사 눈치 보이고 또 검사 복가 안 될까 모르는데 찝찝하니까 내가 해준다. 또 어떤 마음이야? 내가 괜히 이거 안 했다가 일주일간 돈 또 다른 데 또 세면 안 되니까 또 보험을 또 이것보다 확실한 보험은 없더라.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니까요. 야,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연수가 늘어가면 잘못된 거는 바꿔야 돼요. 저도 잘못 배운 게 많아요. 왜 저도 뭐 위 선배들이나 위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거 하나씩. 근데 개혁주의가 뭐냐면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개혁주의예요.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느껴질 때는 바꿔 나가면 돼요. 예. 근데 왜 바꿀 용기가 없을까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나 연보를 받는데 헌금을 받는데 헌금이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모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근데 알면은 그 순간에부터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6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8장 26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진다. 자,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보세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주님의 목적대로.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하게 주님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잖아요. 자, 30절, 자, 29절 볼까요? 2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맏아들들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주님이 해요?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잖아. 과거의 완료형. 하셨느니라. 하라예요? 할 것이라예요?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부르셨다. 부른 너희들도 의롭다 했다. 의롭다 한 그들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막 사란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게 매뉴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에 부르셔요. 합당에 부르신 것이 뭔데요? 부르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 갈게. 너희는 입 닥치고 나만 믿기만 해.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요. 주일 복이 31절부터 39절인데 너무 많이 알죠?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39절과 38절, 39절만 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 돼. 수요일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부르신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누구 안에 있으면? 마다들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의롭다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영화롭게, 죽어서도 내가 영화롭게 천국 듣고 갈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쁜 줄 아세요?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흑지 중서 봉사했다는 거야. 막 자식들 굶어가면서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세우려고 예를 썼어. 그런데 상급 차등론도 없다 그래. 이 목사는 상급 차등론도 없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쌓이지 않으니까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하면 화를 내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할 수 없지. 자, 그렇다면 또 이걸 알아봅시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서 이끌어 가는가예요. 그렇죠. 고난을 줘서 합당한 목적으로 이끌어가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깎아진 것이 어떨 때 깎아져요? 자식이 속썩이고 교인이 속썩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속썩이고 부딪히고 해서 깎아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합당한 자로 세워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를 합당한 자로 세워간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나는 좋은 일만 해주고 로또도 좀 되게 해주고 교회도 크게 해줘도 나는 합당하게 나는 주님께 이끌어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너는 안 돼. 나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니까 고난을 안 주면 합당하게 살아갈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필수 코스로 성도들에게 딱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 아니 좀 잘되게 해줘도 내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왜 하필 고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더 많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나도 세상에서 이력서 좋다 이거야. 나도 정말로 폼 한번 잡을만하다. 그래서 4절부터 그래요. 나는 육체를 실매하고 나는 어디다 이력서를 내도 나는 빵빵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세상에 국회의원, 대통령, 만일 그거 필요 없더라. 거기다 똥 없어질 거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예수 믿음 하나 갖고 갑니다. 믿음 하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을 만큼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야지 좀 그나마 사람이 좀 되냐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뒤를 돌아봐요. 고난이 없이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원로 사모님 막 건강해. 막 건강하고 뭐 어딜 가도 막 100m를 한 15초 만에 달려들고 막 아픈데도 아무도 없으면 천국 소망 가졌겠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만나러 오면 뭐 하루, 한 달에, 하루에 그냥 한 30만 원씩 팍팍 써도,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막,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아이고, 왜 몸이 왜 이런데? 그저께 뭐, 저 친구 한 번 만나고 하니까 온 혓바닥이 다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몸이 다 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나마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이끌고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고난이다, 고난. 고난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예, 엑셀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와, 좋아, 기분 좋아. 근데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면 어떻게 할까요? 죽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냐?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겸손이 찾아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야, 쪽팔리다. 아이, 넘사스럽다. 아이, 이게 뭐 찾게 돼? 막 이런 걸 당해야 뭐냐? 겸손과 브레이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동참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함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십자가. 구원, 은혜,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줬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는데 안질인지 간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간질이라고 봐요. 간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톡 찢어지고 침 제일 흘리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런 목사 청빙하겠습니까? 다리만 저러도 청빙 안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라 그래놓고 침을 제일 흘리는 간질 한 자를 청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치료 못 해줘요?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시는 내가 너무 자고할까봐, 내가 너무 똑똑하잖아.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네가 똑똑할까봐 육체에 가시를 준 거야. 그것 때문에, 간질 때문에, 병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항상. 모든 거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가시라는 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 다윗 언약. 자, 이제 많이, 말귀를 많이 알아먹네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느냐.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부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 아들을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세우고 간대요. 두 가지가 뭐예요? 아까는 고난이었고 지금은요. 사람의 매화. 이 사람 때문에 실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매화. 또 인생의 채찍.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세워갈 때 아까는 고난으로 지금은요. 사람의 매화 인생의 채찍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책들을 보면 60이 넘어서 끊어야 될 거. 그거 보면 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고통과 고난만 심하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라. 60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에 사람의 매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부를 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끔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매.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여러분은 목사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저는 성도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매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TV 보면서 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모이라 그럴까요? 나를 봐야 돼. 모여 있어야 내가 보여요. 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가 보인다니까. 안 모이면 안 보여. 아니 반바지 입고 나 혼자 딱 들어누고 갖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 드리면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가 몰라.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매를 들여야 되는데, 아니 사람을 안 모이는데 어떻게 매를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놓은 이유는 나를 보라고,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라고 자꾸 사람의 매를 옆에다 붙여놓은 거. 또 뭐예요? 인생의 채찍으로. 아, 이 정도 하면 좀 돈 좀 벌게 해줄만 한데 모아놓으면 사기당하고, 뭐 좀 하면 뭐고. 인생 채찍이야, 인생 채찍. 인생 채찍을 안 하면, 인생 채찍을 안 때리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아니, 달리는 말에다가 뭐라 그래요? 채찍질을 때리라 그러잖아요. 왜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채찍을 달립니까? 잘 달린다 그러시면 되는데. 달리는 말일수록 채찍질을 더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의 목적은 달리는 거에 있거든. 합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부르시는 자를 교회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그랬죠. 부르심을 받는 게 교회다. 근데 부르심을 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게 내가 불러놨으니까 네가 합당하게 살아.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이제 출산시켜놓고, 야, 내가 낳아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밥 챙겨먹고 잘해.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자식을 낳아갖고 자식을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대요. 그 합당한 삶이 뭐였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의롭다, 지혜롭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사는데 우리도 그냥 기쁜 일, 좋은 일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여러분이 따라가지는 않을 인간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MSG를 넣은대요. 그 MSG가 뭐다? 첫째는 고난이고, 둘째는 사람의 매, 인생 채찍,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것이 온다, 안 온다? 당연히 오시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 설교를 할게요. 해병대가 되려면 해병대다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해병대가 되면 해병대다운 괴로움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인생 채찍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줬구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할렐루야로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로 하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네요.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네 아직 멀었다고 계속 그냥 고난과 환난을 줘요. 근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지금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군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고난과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나 이렇게 훈련시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네 맞게 알아먹었다. 내일부터 이제 만사형통이다. 뭘 해든지 잘 된다 하고 이제 쫙 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하다는 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 잠 못 자요. 주님 부르심이 합당한 걸 주님이 이루어가 주신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르심의 삶도 다윗과 바울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신 것도 누가 역할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